할렐루야. 방금 권사님 기도한 대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성 무너진 데를 막고 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누굴까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대 무너져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그래서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손은 내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소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저는 엄마의 눈물이고 아버지의 무릎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내 자녀들을 이들의 어떤 영적 상황을 두고 크라이아웃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어떤 그 긍휼을 소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 밤에 또 설교 제목 내용들을 바꾸어서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뻐요. 놔두세요. 지효 어디 갔지? 지효가 저기 있네. 예. 우리 지효가 지난주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지효의 할머니는 지효에게는 엄마처럼 어릴 때 할머니 손이 길러졌대요. 남다른 애정과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 지효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우리 전도사님과 또 해입원에 있는 분들이 가서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했대는데, 지효야 나도 기도했어야.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였어요. 왕과 백성의 관계는 공적 관계입니다. 이 공적 관계는 법을 통해서 유지가 돼요. 왕은 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백성들은 그 법을 통해서 왕을. 그래서 왕과 백성들 사이에는 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주셔서요, 그 법을 잘 지킨 백성들은 상을 주지만, 보상을 하지만,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보응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약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점은 용서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산고 끝에 우리를 거듭 낳으셨어요. 이스라엘은 백성으로 삼았지만 우리는 아들 예수의 피로 거듭 낳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젠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드라마 대본상 오늘은 이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일은 저 사람이 아버지가 되는 어떤 각본, 시나리오상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닙니다. 산고를 통해 거듭나은 경험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 관계는 공적 관계가 아니라 사적 관계예요. 사적 관계는 법을 통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정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능력 있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누구를 통해서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닫혔던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시대는 능력 있는 종들이 많았지만 구약 성경 어디에 엘리야가 귀신을 쫓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능력은 있었지만 권세가 없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임금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 임금이고 다른 말로 공중 권세를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의 임금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성전 안에서, 밖에서 말고 성전 안에서 사람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국빈으로 대통령이 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상대해요. 장관이 오면 장관이 상대합니다. 세상 임금 앞에 하늘의 임금이 오니까 세상 임금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능력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권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장군에게 주어진 힘이지만 권세는 왕에게 주어진 합법적 권위를 말합니다. 권세는 왕에게 부여된 합법적 권위, 능력은 그 권위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 사람 앞에 지금껏 역사에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세상 임금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권세를 예수님은 자기만 가진 게 아니라 12 제자에게 같은 권세를 위임합니다. 누가복음 9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병을 고치는 건 능력이지만 귀신을 제어하는 건 권위로 하는 거예요. 능력, 헬라어로 두나미스, 영어로 파워, 권위, 헬라어로 엑소시아, 영어로는 오소리티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엑소시아가, 예수님 안에 있던 두나미스가 이제 누구에게 위임됐는가 하면 12 제자들에게 위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어떤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인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귀신을 막 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뭐가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고 위임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12 제자에게 나타나고 위임됐던 그 엑소시아, 오소리티, 권위가, 그리고 두나미스, 파워가 이젠 70인의 제자에게 위임됩니다. 누가복음 10장 보십시오.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 지금 70인의 제자에게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오소리티, 그 엑소시아 권위, 왕의 합법적 권세가, 그 능력이 70인의 제자에게 그대로 주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근데 여기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엑소시아,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에 보면 엑소시아를 주었다는 얘기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법적 권위, 오소리티를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것과 엑소시아,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 그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엑소시아가 위임됐다는 말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왕의 자녀입니다. 그들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 능력과 권세는 누가 만들어내고 돋닦고 수련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 나라의 합법적 권위가 제자들에게 위임된 거예요. 자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위임돼서요. 이게 언제 합법적 사건으로 그들의 몫이 됐는가 하면 십자가 이후 성령이 그들 안에 오면서 위임됐던 그 권세가 합법적으로 자기의 권세가 된 거예요.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민 전사에게 야 성민아, 아빠 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쓰고 싶은 대로 한번 써봐. 그러고 주면 쓸 거야 안 쓸 거야? 쓸 거야. 막 쓸 것 같아 얘는. 이 카드는 제게 주어진 합법적 권리예요. 그 권리를 주는 거예요. 야 네가 한번 해봐. 그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주어진 이 카드지만 자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얘는 할 것 같아.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합법적 크레딧 카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세, 엑소시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02번 나옵니다. 두나미스 능력은 120회 나와요.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가 뭔지를 잘 아시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게 정리되고 성경적으로 정리되고 나니까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길 가는데 귀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 아내하고 둘이서
우리 거기가 뭐였지? 그 숯가마 있지요. 숯가마 안에 둘이서 그냥 옷도 그거 뭐야 그거 숯가마 갈 때 입는 옷 있잖아요. 그 추리한 그거 입고 숯가마 안에 쑥 들어갔는데 거기에 무당이 한 사람 들어있었던 거예요. 난 목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지가 무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이 사람이 막 괴로워하다만 나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이시냐? 그래서 어쩌봐라 요거 용화대 이 사람이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누가 말하는데도 지가 나가버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부분이 잘 정리되면 동일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을 가져요. 폭발하는 어떤 힘. 그런데 엑소시아라는 권세는 합법적 통치권, 능력을 이룰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에게는 권세가 있지만 장군에는 능력이 있어요. 권세는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능력은 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두나미스는 대개 천사들의 활동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잘못했으면 목을 붙이시는 능력을 행할 뻔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귀를 자르려고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목을 치려고 휘둘렀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었겠느냐. 한 영은 로마의 한 군단 60만 명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을 때, 권세가 나왔을 때 그 권세를 수행하는 능력은 천사들의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1장 14절 보십시오. 시작.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구원 얻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왕의 자녀야. 왕의 자녀를 돕고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능력이 있어. 그 사람 쉬운 말로 영빨이 있어.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사람에게 돕는 천사가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된 합법적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권,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에 나타나려면 합법적으로 위임된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선십이라고 이름했고 킹십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십, 자녀됨. 우리는 무수리가 아니다. 우리는 힘 좋은 머슴도 아니고 말 잘 듣는 무수리도 아니다. 우리는 에베소 1장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계획되었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됨. 그게 우리의 선십이었어요. 킹십, 왕의 자녀가 누리는 합법적 권세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현, 여기서 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믿음과 그 밑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할 때 이건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요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표적이 나타나고 그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니까? 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것만이 아니다.
구원받은 믿는 그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뭐하리라? 나으리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 표적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받는다 할 때 그럼 특별한 사람들만 믿고 구원받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자에게 열린 은혜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은사받고 능력받고 기도원 원장쯤 되고 오래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자꾸 곡해하려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지금 얘기 한번 해보는 겁니다. 모든 예수를 주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임된 권위와 능력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 아멘입니까? 인정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권세와 능력은 원래부터 그분의 것이었지만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위임된 권세였고 능력이어서요. 그 위임받은 권세와 능력이 12제자에게 위임됐고 12제자에게 위임된 그 능력이 70인의 제자들에게 위임되고 그 위임된 권세와 능력 엑소시아와 두나미스가 모든 구원받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통일하게 위임되고 주어진 합법적 권세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나타날 거예요, 안 나타날 거예요? 안 나타나.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타나야 정상이다. 능력 있으면 다냐 말하지 마라. 무릎 꿇고 기도해서 능력 받아라. 할렐루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는 자들에게 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도 살아계신다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말이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가서 니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뭐야 거기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문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함께 역사하면 오늘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뭘 증거했다?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능력을 위해서 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네가 전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따르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에요.
정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는 나타나야 정상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뭡니까?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에 내가 네게 줄 게 돈이 없다. 그러나 네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하필 그때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맨날 그 앞을 왔다 갔다 했는데 왜 그 전날 안 일어나고 그날 일어났을까요? 그날 말해서 그래요. 그날 사용한 거야. 그 전날은 사용 안 하고 있다가 그날 사용해서 그날 나간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합법적 권세를 엑소시아가 있음을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을 꾸짖고 몰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골로새 1장 13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지금도 흑암의 권세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거 갖고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성경을 100독을 했는데 100독 이런 거 갖고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성경 박사예요. 박사 내가 어떤 이거 학위를 받아서요. 성경 박사라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목회 30년 넘게 해보고 느낀 게, 발견한 게 그거예요. 제자 훈련했는데요, 큐티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보다 큐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서기관들보다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어둠의 권세가 그 앞에서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어둠은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는 합법적인 통치권, 주권을 포함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7장만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봐요. 보니까 뭔가 하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지. 그 앞에 갔는데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누구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자 같은 이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는 권세, 엑소시아, 영광, 독사, 나라, 바실레이아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권세, 능력, 영광은, 독사, 엑소시아, 바실레이아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먼 훗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을 보는데 그 마지막 말세 때 그 인자가 심판하는 줄로 다시 오시는 것도 보았는데 그분에게는 영원한 통치와 주권과 나라와 영광이 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믿습니까? 에베소 1장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얹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팔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이런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세상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그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동의하십니까? 빌립보 2장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추시고 죽기가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예수의 이름에 오는 세상만이 아니라 이 세상, 하늘만이 아니라 이 땅만이 아니라 이 땅 아래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피조물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할 수 있는 합법적 권위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부정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세,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권세는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업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영원한 기업, 생명보다 귀한 기업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 베드로처럼 은과 금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예수의 이름을 나는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만 아멘 하십시다. 마태복음 28장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18절에서 그러므로 18절에서 예수님에게 주어지고 위임된 권위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례를 주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세례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위임된 합법적 권위가 내게도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합법적 권위를 가지고 위임된 합법적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세상 끝날까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청구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할 때 여기서 제자는 누구 제자를 얘기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서신서에 단 한 번도 제자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사도, 요즘 신사도 운동하는 이상한 인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요, 지가 사도래. 여러분 지금은 사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들만 제자고 그들만 사도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 제자는 누군가 하면 제자들의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제자는 제자가 될 수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거나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그럼 난 예수님의 제자야. 근데 나를 통해서 우리 조 목사님이 제자가 됐어요. 그럼 조 목사님은 나에게는 제자지만 예수님에게는 자녀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제자를 삼아라고 할 때 제자는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를 훈련을 받은 너희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성민 전사가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영적 어떤 이런 훈련을 받고 내 제자는 될 수 있습니다. 아들도 되고 제자도 될 수 있지만 이 이성민 전사가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제자가 아니라 뭡니까? 아들인 거예요. 관계가, 신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담임 목사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아서 담임 목사의 제자는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야.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뭡니까? 아들, 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제자 다음부터는 어떤 사도들 시대, 그들의 시대에서 나오는 어떤 그 서신서에서는 한 번도 제자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제자들을 통해 가르침 받은 그들은 제자들의 제자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동일한 권세가 위임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귀신도 쫓고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면 막 병도 고치고 손 흔드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야,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야. 그래서 저게 나타나.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야. 저래서 나타나. 니도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동일한 예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만 어떤 이런 제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에게도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가졌던 권세를 위임해 주세요. 오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권세와 능력은 우리에게 합법적 권세와 능력이 됐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때 선십이 만들어지고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때 킹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선십과 킹십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킹십, 자녀됨, 왕됨, 선십, 자녀됨.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뭔지를 아는 것, 그리고 왕의 자녀됨의 권세가 뭔지를 아는 것, 킹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넘자, 십자가의 복음을 넘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자고 말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제 우리는 올해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압시다.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아십시다.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자 했을 때 그 누리자라는 누림은 킹십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우리 신학이 잘못됐어요. 버러지 신학.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지보고 맨날 버러지래. 지가 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벌레예요, 나는 버러지고요, 나는요 가치도 없고 쓸모없고 나는 죄인의 괴수고요, 있다고 소리하는 사람에게서는 선십이 나올 수가 없어요. 킹십이 어떻게 나와요? 할렐루야. 지가 지 자신을 버러지라고 그러고 지가 지 자신을 거지라고 얘기하는데 거지에게서 어떻게 권위가 위임되고 이 뭐 버러지 신학과 그 신앙 속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가르친 게 맨날 이 버러지 신학이에요. 나는 벌레만도 못해요. 나는요 그저 여러분, 당신은 버러지보다 못한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무식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권세가 위임된 자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왕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소시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엑소시아가 뭡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 꿇는, 다니엘서부터 다니엘이 정말 영계와 이 육신의 세계와 땅 아래 있는 것, 오는 세대, 오지 않 다음에 올 세대, 이전 시대 그 모든 것들이 무릎 꿇는 영원한 통치와 영원한 주권과 영원한 영광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십이 만들어져야 킹십이 나온다. 할렐루야. 우리 이걸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 엑소시아와 두나미스는 이미 우리에게 위임되고 허락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광야로 가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와요. 3가지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누가복음 4장 보십시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서 얼마 동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요, 그때는 떠났지만 끊임없이 또 공격해오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공격해오고, 베드로 통해서 공격해오고, 주여 죽지 마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공격해오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공격해오고, 나중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강도치걸 하면서 끝까지 공격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교회는 안 그러겠어요? 한 번 이겼으니 끝났다 그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안 그렇겠어요? 요즘 제가 지속적으로 감동받는 게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공격해 오겠어요?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끊임없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말이죠. 도둑놈들이.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의 선십을 가진 자들이 킹십을 사용하고 어둠의 세계를 몰아낼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고 그러다가 이번에 취해래.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킹십이 위임된 줄 믿습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권위는 합법적 권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마귀는 원래 합법적 권세가 있어요. 뭔가 하면 사망 권세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할 때 죄를 가진 자는 합법적으로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죄인들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합법적 권위가 마귀에게 주어졌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을 입으신 2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사망의 합법적 권위를 가진 자, 마귀를 불법으로 드러내고 마귀에게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로로 다는 모든 인간들을 놓아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죽음으로 지배하는 건 그의 합법적 주어진 권위였습니다.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사망 권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마귀가 아담에게서 이 권위를 넘겨받았다고 말할 때 합법적 자기 권위라고 주장할 때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신 거예요. 마귀는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 죄를 가진 인간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합법적으로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지배할 합법적 권위가 마귀에게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합법적 그의 권위를 사용해서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죄 없다라는 자기의 죄 없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하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귀는 합법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다고 죽였는데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자기가 죄 없다는 걸 드러내면서 마귀의 합법을 불법으로 정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귀의 대가리를 밟아버렸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의 사건 이후, 부활 전에는, 십자가 사건 전에는 마귀가 인간을 죽음으로 지배하는 건 합법적 그의 권리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뭡니까? 죄 없는 자를 죽인 것에 대한 불법을 드러내면서 죄 없는 자를 죽인 것에 대한 핏값을 내놓으라고 그럴 때 마귀가 합법적으로 지불할 게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럼 네에게 속해 있던 인간들을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어. 예수님이 그의 불법을 드러내시면서 이젠 그 불법자라고 그를 정죄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요즘 하도 법이니까 요즘 막 헷갈리는데 말이죠.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귀가 가지고 있던 사망의 권세를 불법으로 드러내시면서 밟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는 사망이라는 무기가 있다 없다? 없어. 그게 합법적 권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합법적 권리를 주신 게 뭡니까? 마귀의 대가리를 니도 밟아버려라. 할렐루야. 그 합법적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마귀는 지가 불법자인데도 마치 합법인 것처럼 우리를 공격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합법적 권리를 위임받은 우리가 맨날 마귀의 불법에 속아 얻어 터지고 깨지고 원래 그런가 보다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야 합리화시켜가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합법적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이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마귀의 불법적 권리를 짓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판하고 정죄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젠 여러분은요 마귀의 역사를, 귀신들의 역사를 불법이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의 실체에 대해서 합법적 권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불법으로 심판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귀신들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걸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합법적 권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영서 받고 그저 우리는 천국 가는겨.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고 그게 예수 믿는 건 줄로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누리지 않은 얘기는 우리 안에 주어진 합법적 권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크레딧 카드처럼 와 있다는 걸 알고 카드를 내밀어서 모든 불법을 심판하고 무효화시키고, 그가 이 땅에서 행사했던 모든 것들을 뭡니까? 무효화시켜서 모든 걸 막 선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의 어둠이 어떻게 역사하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어둠의 역사가 있든지, 그걸 그냥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유전이요, 아니면 조상 때부터 대물림되는 그거요, 그렇게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효화시킬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 그 머리를 밟고 불법으로 무효화시켰습니다. 그 무효시킨 걸 우리는 인정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고 선십을 가진 자가 누릴 킹십이고,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게 임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울증이 올 수는 있습니다. 난 그래야 산후 우울증은 정상이요, 그래서 난 좀 우울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 저 2층에 저 유아실에,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 나는 그저 갱년기요. 갱년기는 우울증이 원래 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갱년기에 우울증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십시다.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 거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같은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AI가 첨단을 달리고 4차 산업, 5차 산업을 얘기하고, 여러분, 이런 때 마귀는요 더 지랄 발광을 해요. 왜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기 때가 다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누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들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살 만큼 살았고 나빠져봐야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 보면 저놈의 자식들이 저게 도대체 뭐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집요하게 공격해 와요. 부모에게 주어진 합법적 권위를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어주신 합법적 권위를 부모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할 때 내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울지만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버립시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날 자녀라고 그럽니다. 넌 나의 자녀야.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다. 자녀라 하시네. 자녀가 없는 나와 함께 반기시네. 잃어버릴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할렐루야. 내 모든 넌 나의 자녀야. 약속하신 주의 은혜. 자녀됨이 무언지를 아셔야 돼요. 왕의 자녀됨의 권세가 무언지 아셔야 돼요. 죽으신 예수 원수의
주의 역사를 합리화시켜서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하고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인데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성령님, 거할 곳이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지고 위임된 엑소시아가 오늘 우리 안에서부터 주여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자녀예요. 우수리가 아니에요. 버러지가 아니에요.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끊임없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세요. 독생자 아바 아버지라고 성령님은 부르게 하십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